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를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성현이 형제 아기는 할머니 우리 오랜만에 우리 홍성현 형제가 결혼해서 아기까지 나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참여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세요? 못 타시는 분들 계시죠? 예, 저도 자전거를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어느 날 하루는 오후가 됐는데 이제 다 학교를 파하고 집에 갔는데 무슨 일인가 때문에 학교에 좀 늦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동기들 친구들 있죠. 친구 형이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자전거가 그때 당시 사이클이라고 하는 드롭바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렇게 핸들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걸 가지고 왔는데 제 친구 하나가 그거를 운동장에서 타는 거예요. 어떻게 타느냐면 다리가 짧으니까요 안장까지 엉덩이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바가 있는데 거기에 엉덩이를 걸치고 자전거를 신나게 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신기했었습니다. 아니 안장에 앉지도 못하는 애가 그 다리가 짧고 키가 작은 친구였는데 그렇게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광천까지 중학교를 자전거를 타고 대부분 아이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자전거를 샀고 나는 이제 외갓집에서 외할머니하고 같이 다니며 중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 오후에 이제 친구들이 자전거를 한번 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이 약간 이제 도로 그 길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신장로라고 그러지요. 마차가 다니는 길 좀 널찍한 길이 있는데 거기에 언덕이 약간 졌어요.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타라는 거예요. 탔어요. 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여지없이 그 밑에 이 옆에 언덕이 있는데 저 밑에 밭으로 완전히 처박혔지요. 근데 자전거는 멀쩡했어요. 제 친구들이 야 다시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어디에서 연구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일어나서 다시 탔어요. 뒤에서 붙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근데 조금 흔들흔들하다가 또 이제 완전히 바닥에 미끄러졌지요. 그러다가 한 3번 4번 됐는데요. 이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나도 할 수 있을까? 근데 몇 번 타다가 이제 안 넘어지고 쭉 내려가는데 그 끝에 이렇게 커브를 집이 한 채가 있고 담을 따라서 이렇게 커브를 틀어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따라서 한참을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자전거 못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겁이 나서 넘어질까봐.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한글을 막 배울 때 저희 아이의 한글을 가르쳐준 중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때까지 운전을 못하더라고요. 야, 어째 운전을 못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겁이 많아가지고요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이렇게 도전할 때에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그 자전거를 탄 이후에 상당히 많은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놀이기구 탈 때,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운전할 때 겁이 나지만 겁이 나요. 겁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겁이 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되니까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도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보다 두려움이 더 크면 시도하지 않아요. 겁이 더 많으면 그걸 시도하지 않고 결국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겁나는 일이 참 많은데요, 이때에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내가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런 게 있으면 도전하면서 갑니다.
근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두려움이 더 클 경우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전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어떤 특징들이 뭐냐면 어느 한 곳에 삶을 고정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요. 어느 한 회사에 취직하기보다는 취직 안 하고 여기저기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결단을 하지 않고 한 곳에 몰입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이런 위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위안이요?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런 태도가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결혼도 그래요. 결혼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얽매이기 싫은 거예요. 내 자유를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결혼하면 내 시간도 없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살면 너무 불행할 것 같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애기 안 낳는 사람들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애기 낳으면 우리 행복하게 못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결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앙을 갖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요즘에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안 해요. 근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얽매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얽매이기 싫은 게 자유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확신이 없거든요. 결혼해서 행복할 거라고 하는 기대 있으면 결혼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확신이 분명하면 우리는 도전하거든요. 그 길을 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늘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022년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온 건 아닌가? 우리 엄마 눈치 보느라고 나오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데 안 나가면 성도들에게 체면이 안 서니까 그래도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버팀목이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의 길을 평탄케 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그 확신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의 사역을 진행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시죠. 새로운 사역자 메시아가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의 사역을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그 위에 성령이 많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 확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나이까?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듣습니다.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데 그 듣는 내용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다른 거예요.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데. 어쩌면 세례 요한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여쭈어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 확신,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다시 오실 재림주시며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듣기 싫은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국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대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도 다 죽을 거예요. 죽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들어서 알고 있지.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때 그에게 예수께서 답해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버팀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큰 버팀목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힘들 때 진짜 위로가 되는 분이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건강, 또 물질, 또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진짜 위로받고 회복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이것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남편, 힘들어하는 아내, 자녀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가족 안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게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은 세상이 무너지는 거지요. 근데 또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게 이만한 능력이기 때문에 난 걱정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만큼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이 없다.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버팀목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세상 것들은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버팀목, 진정한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지켜가야 돼요. 끝까지 지켜가요.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답하는 말씀 가운데 구약 때 예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주고 있는데 사실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그때, 선지자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메시아의 때,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개입하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때. 근데 여러분, 미가서나 또 시편 22편이나 아니면 이사야서 53장이나 그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계속해서 적용되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봤던 것 같아요.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를 보려고 하니까 예수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다시 구약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더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최초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설교하면서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성취됐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런 성경들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해석한 책이에요. 만약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 신천지의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아니면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성취됐다고 말하는데요, 억지로 끌어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묻히는 게 아니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물로 포도주 만들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무리를 걷고요. 그런 사건들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밤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제자들이 믿었다 했어요. 또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쫓아왔던 왕의 신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을 믿고 가던 왕의 신하는 중간에 자기 집에서 오는 종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호전됐냐 물어봤더니 어제 7시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던 때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역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흔들릴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고요, 다시 오실 분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의미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무엇을 위해서 주님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냐? 그거 보러 가지 않았어요.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뭘 입고 있었어요? 낙타털옷을 입고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정말 야인이었어요. 야생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나가서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삶을 결단했던 거예요. 그가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그러면서 다 떠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맞아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그렇게 많아도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흔들리고요 정말 값어치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여러분 정말 허무하게 이 땅에 사라질 뿐이에요. 2022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도마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